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성경 직접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 직접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구약성경 반달색인으로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오늘은 말씀 드리기 전에 칼럼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 칼럼 읽을 때 귀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감사요, 은혜요, 축제입니다. 얼마 전에 카톡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록 힘들지만 견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일로 신천지의 거짓과 실체가 드러났다. 그로 인해 교육생들이 대거 다시 돌아오고 신천지가 쇠락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2.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3. 이번 재난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이전보다 거룩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4. 예배의 변형이나 중단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얼마나 일어나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5번,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또한 지난 일상이 저절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도 한 분으로부터 감사에 관한 글을 받았는데 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떠올라서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저도 감사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던 차여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은혜가 되었다고 하면서 찬양을 보내주셨는데 감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글과 찬양을 통해 위에 언급한 견딜 가치, 특히 5번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요, 축제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고백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직접 마주하고 그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입을 크게 열고 마음껏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악수하고 허그하며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 함께 모여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동안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상을 떠올리며 그 하나하나가 감사로 고백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감사요, 은혜요, 축제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또 감사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이나 해외에서 이곳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감사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글을 읽으며 참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 더욱 감사를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기 전에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마음껏 고백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
위해서 우리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시간 각 가정에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2장 4절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갖고 같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등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고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문헌에 자주 인용되면서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2장 4절의 의미는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과 기본적인 의미는 통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믿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인가 기댄다, 누군가를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이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 등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늘 계산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어떤 관계나 신앙 등 더욱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믿음의 문제로 단순화,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믿음 없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관해서 하박국서에서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라.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이게 의인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원어는 ጼ데크라는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올바른 관계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율법을 경시하고 또 하나님의 이 공의를 왜곡시키며 또 약탈과 폭력을 일삼는 악인과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를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지 않으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본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고요. 둘째 계명은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계명에 귀착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압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누가 의인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두 가지를 언급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 즉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5편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고 이웃의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본뜻,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두 번째는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을 버리고 겸손하고 정직하라. 자,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높은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자, 이 하박국서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이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무나인데요, 이 말은 신실함, 또 의지할 만함, 진실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인은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인데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껏 부풀어 오른 교만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대조적으로 의인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 관계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인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은 바로 이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악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지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또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1장 1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인데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힘이 곧 하나님이다.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이들을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악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른 교만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잘못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고요. 자신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좋지 않게 보시고 이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바로 위선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드르르하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알고 11조도 바치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작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 생활이 그들의 의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이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돌봐야 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죄인들,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 정죄하지만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쏟기보다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이 모습을 의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 어떤 것일까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며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며 도전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며 도전하라.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2장 3절까지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묵시의 말씀이 바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비록 현실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볼 때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서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바로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목장에도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모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더 큰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목장 식구들과도 더 자주 연락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 일기도 더욱 적극적으로 또 올리고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 도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츠러들고 물러서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영적인 일에 더 힘쓰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릴레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데 마스크가 주변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적으로 힘들어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며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특별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19 회복하는데 복구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 특별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처럼 살면은 안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며 도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답답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